반갑습니다. 2026년도 첫 모임입니다. 오늘이 1월 4일입니다. 금년 한 해 건강하시고 또 교회 가시는 모든 일 잘 이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늘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약 성경 느헤미야를 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에스라서를 공부를 했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는 동일시대에 있었던 인물들에 관한 그런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이 BC 586년이었거든요. 그래서 BC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 내려졌고 수룹바벨을 통해서 1차 기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BC 458년에 에스라의 2차 기환이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본다면 동일한 시대의 역사 속에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록이 됐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진 일들로 본다면 느헤미야가 3차 기환이니까 좀 뒤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함께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라서는 유다의 신앙적 회복을 주로 다루었다, 이렇게 nel슨 성경 개관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느헤미야서는 유다의 정치 및 지리적 회복에 대해 초점을 맞췄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 및 지리적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통치, 가나안, 예루살렘, 이런 장소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의 초반부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내용이 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벽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요? 성전. 예루살렘 성벽이니까 예루살렘 전체를 둘러싸는 성벽이죠. 그래서 어떠한 장소를 적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는 의미가 있는 것이 성벽이거든요. 집이 졌는데 울타리는 왜 하는가요? 울타리와 같은 겁니다.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도둑들로부터 우리 집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담을 쌓는 담장인 것처럼 성벽은 예루살렘 지역을 보호하는 그런 성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통치하시는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 배웠던 가나안 전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어 쫓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도록 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 삶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무엇을 먼저 했나요? 성전 건축하는 것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지금 아직 쌓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전 건축을 먼저 한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순서는 다르지만 연관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의 성전 재건과 연관된 그런 것인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인 성전이고, 또 넓게는 가나안 땅 전체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요 성소다, 그렇게 말씀한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을 보호하는 그런 의미의 성벽 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유다의 수도고 중심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곳이라고 할 수 있겠나요? 에베소서 2장 9절을 먼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9절. 에베소서 2장 9절. 신약 309장. 베드로 전서 2장 9절입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지어진 성전이라고 한다면 우리 각자의 몸, 지금은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우리 몸 자체가 성전이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도 보호하고 또 성벽도 쌓는 것은 교회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곳으로 하나님이 거할 처소로 만들어가는 그런 동일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거하실 처소인 우리 몸을 거룩하게 보존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느헤미야서는 다른 구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느헤미야의 두드러진 점은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에 신실했느냐, 언약을 저버렸느냐 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다는 백성 스스로의 언약의 갱신 의식을 느헤미야서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의 일부는 성전 재건이 1장부터 7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2부는 백성의 회복, 그래서 8장부터 13장까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동시대 사람이었고, 느헤미야서는 에스라서를 보충하는 그런 책이다. 원래 한 권의 책이었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다시 기록하고 그러면서 두 권으로 나누어진 책인데요.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왕에게 조언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조언자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이 느헤미야를 유다 총독으로 삼았다고 하는 점에서 단순히 술관원이라기보다는 정치적으로도 또 아닥사스다 왕을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군가요? 말라기죠. 말라기도 이 시기에 사역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공부하고 있는 것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인류 역사가 시작되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고 쭉 이어져 왔던 모든 역사, 말라기까지 포함되는 모든 역사를 지금 우리는 다 공부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이런 것들은 그때 다윗의 시대에 있었던 그런 일들에 대한 기록이고, 또 잠언, 아가서, 이사야, 에레미야 모든 내용들은 이미 그 역사 속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기록을 성경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구원과 또 하나님의 그 뜻과 언약과 그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데 있어서 모든 내용들을 우리는 다 살펴봤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복습하고 있고 반복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1장을 함께 보면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또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니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이게 아닥사스다 왕이 20년 되던 해에 이 느헤미야가 20년, 그러니까 유대력으로는 기슬르월이 9월입니다. 그리고 우리 태양력으로는 11월, 12월에 해당되는 그러한 달에 수산궁에 있었다. 이 수산궁은 우리 최초의 법전이라고 우리가 역사서에 배운 함무라비 법전이 발견된 곳이고, 하나의 그 궁입니다. 궁. 길이가 180, 또 폭이 137m의 그런 수상궁에 있었다.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 이르렀기로. 이렇게 느헤미야의 형제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동생입니다. 느헤미야서 7장 2절에 보면 내 아우라고 하면서 동생이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생이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 왔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어본즉.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 때 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나요?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빌론에 포로 잡혀간 이후에 그 상황이 어떤지를 한번 예루살렘의 형편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한지라. 그래서 이 내용의 관주를 보면 느헤미야서 2장 13절,
열왕기하 25장 10절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0절 8절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5장 8절. 어, 8절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05페이지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 시대 장관 느부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대 장관을 쫓는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는 시대 장관 느부라단이 다 사로잡아 가고 빈천한 국민을 그 땅에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이렇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공격하고 집을 불살르고 왕궁을 사르고 성벽을 헐은 또 그리고 유다 백성을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내용에 대해서 관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다시 느헤미야 1장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지금 이 역사는 상당히 오래된 역사 속에서 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갔고 성벽이 헐어지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슬퍼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열조들이 당했던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도 회복이 안 되고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구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오랜 기간이 지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잘못된 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성도로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함으로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느헤미야의 기도가 4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어떤 하나님이시냐?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언약을 지켜주신다. 또 긍휼, 사랑,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종은 이제 자기 스스로를 말하는 거죠. 느헤미야죠.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이스라엘 자손의 범죄함, 그동안에 이스라엘은 야곱이지 않습니까? 야곱의 12아들로 인해서 각 지파가 형성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시대를 거쳐서 쭉 지내왔던 모든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이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한다. 자복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복하는 거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나중 사람이지만 한 이스라엘 족속으로서 혈통을 이어온 족속으로서 내 스스로를 자복합니다. 역사의 연결성, 한 몸이다. 교회는 한 몸이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스스로 자복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윤리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죄를 진 것을 말할 때 뭘 말합니까? 모세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이것을 떠나서는 어떤 잘잘못을 가릴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율법은 뭡니까? 십계명을 비롯해서 각종 규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어떻게 하고 형제간에는 어떻게 하고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고 이웃에게는 어떻게 하고 이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또 어떤 것은 깨끗한 것이고 어떤 것은 더러운 것이다. 너희는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려면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 것을 알고 뭘로서 거룩함을 받나요? 예, 제사를 통해서. 그래서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제사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 사는 길,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 의미를 우리에게는 레위기에 있는 그 법을 준 적이 없습니다. 이방인에게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양심으로서 그것이 주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우리는 따라서 사는 거죠.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윤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이 우리 이스라엘 자손인 주 앞에 범죄한 것인 것을 자복합니다 하는 거죠. 8절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오랜 기간 동안을 살아오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흩어서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 잡혀가도록 흩어버렸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9절입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렇게 죄를 지었지만 내게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서 내 이름을 두려우고 택한 곳 어디니까? 가나안 땅, 또 유다 같으라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잘못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오니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기억 못하겠습니까? 그걸 실현해 주십시오. 그런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잘못된 삶을 살고 또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람과 사람의 지혜와 마치 애굽의 풍속을 따르고 가나안 풍속을 따른 것처럼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던 그런 것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어디서부터 구해냈나요?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언제부터 이스라엘이 주의 백성이 되었다고 했나요? 애굽
예, 애굽 땅은 세상에 있었습니다. 바로의 종이었습니다. 그 종되었던, 세상의 종되었던 곳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없이 하고 살려서 홍해를 건너서 나올 때, 그때 주의 백성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따라서 살고 그랬지만 어느 날 전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된 것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때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 백성으로서 이제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할 때 왕의 술 관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술 관원이 되었고 왕과 가까이서 나중에 총독으로 이스라엘을 방백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임명되는 위치에까지 오게 되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고백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2장에 이제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간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은 1월달입니다.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너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이제 이 느헤미야가 술 관원이 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남아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을 예루살렘의 상황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근심하는 그런 상황이 왕의 눈에 보였던 거죠.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네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느헤미야가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의 그 수명과 그 왕의 자리가 오래 가게 하도록 하는 그런 것을 먼저 구하면서 나의 열조 묘실이 있는 성읍이 어딘가요? 예루살렘이죠.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나의 조상들이 살아있었던 또 대대로 내왔던 그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불타고 없어졌는데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겠습니까 하고 이제 바사왕 느부갓네살에게 아닥사스 왕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곧 하늘이 하나님께 묵도하고 먼저 지금 왕이 물어봤지만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으로 묵도하고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 만일 즐기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후 곁에 앉았더라. 왕하고 왕비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나를 유다 땅으로 보내서 성을 중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1차로 지금 이렇게 왕에게 고했습니다. 왕이 그러니까 네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그러면 네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유다 땅에 돌아가서 성을 중건하고 그러면 언제 올래? 그럼 물어보는 거죠.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이렇게 느헤미야가 언제까지 하겠다고 하는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소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지금 강서편에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들을 늘 반대해왔던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성전을 중건할 때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중건하게 되면 아마 왕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했던 그 서쪽 사람들이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오게 될 때 방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나에게 줘서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해서 지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두 번째 요구를 하는 거죠. 8절입니다. 또 왕의 삼림감독, 삼림은 뭔가요? 나무가 많은 것을 삼림이라고 하잖아요.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그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세 번째는 이제 내가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또 나의 그할 집을 짓기 위한 들보 그 제목을 주도록 좀 해주십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비록 왕이 지금 느헤미야를 술관왕으로 하고 또 여러가지 느헤미야 뜻을 이루어주고 있는 그런 일을 하면서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또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고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갈 때도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또 누와 함께하면서 구하고자 할 때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고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하고, 함께할 사람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이제 왕의 통치하에 있으니까 서편 사람들도 그 조서를 전했더니, 호론 사람 신발랏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들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러니까 이 서편에 있는 사람들은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렇게 오히려 걱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꼬했던 마귀가 했던 것처럼 마귀는 늘 하나님 앞에 올바로 회복되어가는 유다 나라의 그것을 방해하고 오히려 더 근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세.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3일째 되는 날에 이제 예루살렘을 두루 지금 살피러 나갔다. 그런 내용입니다. 13절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영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불타버렸더라. 앞으로 행하여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조차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이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고하지 아니하다가 자기는 이제 예루살렘을 둘러서 상황을 파악하는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지금 그런 상황을 살펴보고 후에 나중에 저희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지금 예루살렘이 침략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던 그 예루살렘의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다 쫓겨가고 제일 모질한 사람들만 남아갖고 농사짓게 만들고 이렇게 해왔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수치죠.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면 누가 수치를 당합니까?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이 수치를 받지 말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자 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죠. 18절입니다.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오게 된 것은 지금 바사 왕이 나를 돕고 오는 과정 가운데서도 서편 사람들에게 무사히 갈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들어가서 집 지을 제목도 주게 해주신 이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그러니까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느헤미야의 그 말을 듣고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음에 19절 호론 사람 아까 10절에 호론 사람 반대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신발랏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왕을 배반하는 일이다. 너희들이 성전을 짓고 뭉치면 나중에 너희는 왕 섬기지 않을 것이다. 옛날에 그런 말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 말을 지금 너희들이 지금 성을 중건하고
성문을 다시 만들고 하는 것들을, 지금 그런 일들은 지금 바사 왕을 나중에 배반하고자 하는 그런 일이다 라고 비웃으면서 반대하는 그런 말을 한 거죠. 20절입니다.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이 서쪽에 거하는 호론 사람 신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비웃고 오히려 이것을 반대하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문을 고치고 성을 중건하겠지만, 너희는 예루살렘에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할 것이더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누군가요? 지금 여기는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또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고 있고, 바사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도와주고 있지만 바사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죠. 예.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이방을 들어서 쓰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기업을 주고 축복을 주고 함께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을 반대하는 너희들에게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 속에서 너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그리고 권리도 없고 명목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성도들을 주님을 머리로 한 한 몸인 교회를 지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것은 마치 지금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또 예루살렘 성읍을 중건하고 불타버린 성문을 다시 회복하고 또 제사 지낼 수 있도록 각종 기구들을 만들고 또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거룩한 몸인 교회가 만들어지도록 하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유행의 교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종파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다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잘못하도록 말미암아 마귀에게 포로로 잡혀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스라엘, 유다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고 기업도 주시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아무 기업도 없고 명록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현재 교회가 여러 종파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종교적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나안 풍속입니다. 애굽의 풍속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시는 거죠. 그것이 곧 우상 섬기는 일이고요. 우상은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어떤 모양, 푸른 나무 아래 높은 산, 좋은 건물, 아름답게 꾸민 그런 성전,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예배드린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 뜻을 반대하는 이 서쪽 사람들, 그들은 뭔가요? 암몬 사람이기도 하고 아라비아 사람들이죠. 이방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죠. 구원받기 전에 잘못된 그 종교 집단 속에서 있다가 그때 당시에는 구원이 뭔 말인 것도 몰랐어요. 어떻게 세상에서 구원을 받냐, 죽어봐야 알지, 그러던 때였어요. 근데 선교사들이 전해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 잘못된 교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그들의 방법대로 돌아가는 것은 다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거든요. 이런 모양새를 하고 있는 이런 잘못된 길에서 우리는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일깨워지게 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너무나 쉽고 단순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기가 너무 쉬운데 사람들은 복잡하게 만들고 뭘 막 갖다 바치고 막 해서 그냥 막 하나님 앞에 뭘 차려주는 걸 원하게 만드는 것이 우상적인 방법이고 종교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말라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말라기서 잠깐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는데 눈먼 것, 또 병든 것 이런 걸로 갖다가 드린다. 나중에 보면 이제 빼앗은 것 뒤에 또 나옵니다.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죄스러운고 하며 콧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이 흠이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뭘 많이 갖다 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헌물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바치는데 빚내서 가져오고 어깨보증 서서 가져오고 없는 것을 갖다 같이 바친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 돈 많이 원하신 줄 알고 갖다 그런 걸 바친 것은 이 병든 것, 사기한 것, 토색한 물건, 빼앗은 물건 이런 것을 갖다 바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자, 2장 3절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에 버림을 당하리라. 너가 바치는 그것이 바로 똥이다. 똥. 그러니 너는 그 똥과 함께 버림받을 거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종교적으로 행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똥덩어리입니다. 똥덩어리. 그거 너 얼굴에 발려본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고 그것을 배우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변치 않는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적한 이 지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바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하신 뜻은 오로지 하나님이 이루어지신 모든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안에 안식하는 것임을 압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시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많습니다. 이런 잘못됨에서 벗어나서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되도록 2026년 첫 모임에 주님께 구하오니 주님이여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상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찬송가는 384장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